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으로 이렇게 읽으시고, 없으신 분은 화면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게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여건과 환경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그 진리를 우리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짐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예건 형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음 주 저녁입니다. 다음 주 저녁이고 또 오늘 또 예배 그 기도 순서가 인회였는데 또 근무여가지고 대타 기도자가 필요했는데 또 예건이 군종병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기꺼이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고 그 처음 봤을 때나 마지막 때나 참 그 모습이 같더라고요. 오히려 병장이 되어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줘서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할 때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뒤쪽에서 비가 샜습니다. 저기 온유가 있는 저쪽 뒤쪽이 비가 줄줄 새요. 비가 오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조용수 사단장님과 또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그제도 와서 보고 가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지붕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일들이 잘 추진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장병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일이 있어서 또 설교 내용과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곳에서 사역한 지 만 8개월 됐는데 민간인입니다. 제가 군목이 아니에요. 민간인 사역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방에 있는 그 위문 지역 할당된 것이 따로 없었는데 지난주에 또 이성호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김포교회가 또 8.1대대에 속한 9개의 전방 지역 소초 8.1대대 알파대대 포함해서 이렇게 9개 지역을 위문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기태 집사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소식 전하고 어떻게 위문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8.1대대 우리 인사 담당관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위문을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1대대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인사 담당관 연결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포교회 김옥종 목사인데 이렇게 앞으로 9개 지역을 맡았습니다. 위문을 언제 좀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인사 담당관이 여기는 전방이라서 언제든지 오시면 힘이 되고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목소리를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한민 상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윤한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혹시 33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민아 김옥준 소대장이다 하니까는 바로 필승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소대장 할 때 그때 우리 정말 우리 사병으로서 정말 군생활을 잘하는 대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주변에서 야, 너 이렇게 하사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저도 이 친구가 가면은 참 잘할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사로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연락을 못 했는데 전화번호가 서로 바뀌고 해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딱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만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은 좁다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해병대는 정말 더 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다리 건너면 모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시 20년 만에 또 상봉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도 이렇게 포병여단 인성교육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신우들 있잖아요. 나중에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정말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 목사로 이렇게 해병대 김포교회에 왔는데 우리 윤한민 상사는 벌써 상사가 되어서 또 8.1대대 또 인사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전 우리 사단장님 이렇게 모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후임이 나중에 정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만난 이 각 부대 선임, 후임, 또 동기, 또 간부들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유난민 우리 소대원한테 정말 아주 괴팍하게 대하고 그때 제가 신앙이 많이 없었지만 정말 함부로 대하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인사 또 이렇게 방문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신우들 앞으로 또 어떤 사람으로 또 변하게 될지 모르니까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 잘 챙겨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몸소 깨달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목의 주인공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이 목의 주인공 누굴까요? 우리 애들은 아빠가 준비하면서 말해가지고 안 해요. 네. 바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우리 우진이 몸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등병에 왔을 때보다 운동 열심히 하더니 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사람 같아요. 마이크 타이슨 목이 저러더라고요. 타이슨의 그 전적 58전 50승 44KO 어마어마하죠. 6패 2무효의 그런 정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한 번쯤 써볼 법도 합니다. 해병대에서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좀 거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에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고요. 특별히 타이슨을 보면 키가 178입니다. 보통 헤비급 선수들 보면 2m가 넘거든요. 2m가 넘고 120cm가 120kg가 넘습니다, 보통. 근데 타이슨은 178에 100kg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타이슨이 이렇게 프로로 데뷔했을 때 처음에 몇 승 거뒀을 때 이 친구를 못 알아보고 이 체구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20cm 가량 작기도 하고 하니까 가짠하게 얕봤거든요. 근데 타이슨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내 펀치를 맞기 전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58전 50승 1회전에 KO 하는 경우가 많고 했는데 실제로 타이슨을 만난 사람들이 이 말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병대 오기 전에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재현이도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를 통해서 듣지만 본인이 들은 거랑 직접 와서 체험한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로만 듣는 것보다 또 직접 체험해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는 것, 직접 경험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왕국의 정말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 또한 그가 정말 신이라고도 생각했고 온 천하를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한테 한 대 쳐맞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한 대 쳐맞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남유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그 모든 예배에 쓰이는 그릇들을 다 이렇게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섬기는 누룩, 그 다음에 뭡니까? 벨신,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보다 위대한 신은 없고 자기도 또한 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정말 땅 한가운데 뭘 세웠다고 했죠? 금신상 30m가 가까운 금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그런 말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불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니까 그냥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7배나 타오르는 그 풀무불, 그 지역이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아니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이라크 지역에 뭐가 유명합니까?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풀무불이 가능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같이 집어넣은 군사가 타 죽고, 근데 넣었는데 어때요? 3명이 정말 있는데 4사람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대로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3사람이 들어갔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천사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 말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느냐? 나와라 하니까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생생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진리가 뭐죠? 와, 정말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오늘 3장과 4장 사이에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 4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43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43년 동안 통치했는데 마지막 8년을 남겨두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말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에 꿈을 하나를 꾸게 된 거예요. 꿈.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평안히 거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윗도 그랬지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전쟁이 없는 그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할 때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야, 참 내가 위대한 왕이구나, 나보다 더한 왕이 있을까, 그런 평안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꿈 전에 기억하시나요? 오늘 두 번째 꿈, 첫 번째는 금신상 꿈을 꿨는데 여러 가지 신상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꾸었는데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웠다, 번민하였다,
번뇌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자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정말 모든 사람을 말만 명하면 죽일 수 있는 그 왕이 두려워 떨 만큼 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오늘 4절부터 마지막 절에 쭉 소개된 것처럼 그가 꾼 꿈은 바로 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한 큰 나무에 대한 꿈. 오늘 4장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1절부터 수미 쌍관 구조로 아시죠? 1절부터 3절, 그중 마지막 5구절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우리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 34절부터 3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받고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기록된 것이 4절부터 33절이거든요. 그 꿈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진리를 조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4장인데 1절부터 3절이 그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34절부터 3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꾼 꿈의 내용은 바로 큰 나무에 대한 꿈인데 이거죠. 그가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 땅 한가운데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한 나무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잎이 정말 아름답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그곳 가운데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많은 들짐승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하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모습.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찰자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리라, 벌목하라는 그 명령을 전하고 실제로 구루터기만 남기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해버려요. 그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자기를 섬기는 바벨론의 그런 지혜자들에게, 박수무당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을 해석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해석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합니까? 말을 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또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4장 우리 18절까지만 읽었지만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은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이 당신의 원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괜찮다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여, 이 꿈에 나타난 이 큰 나무는 바로 왕 당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정말 모든 나라 백성들이 우러러볼 만큼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당신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구루터기까지만 이렇게 남겨준 것처럼 당신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7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7년 동안 짐승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당신이 왕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7년이 찬 후에야 왕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왕이 다시 이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돕고 그런 공의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가 바로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내용을 봐서는 그가 그 꿈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정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면서 야, 정말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나라를 보라. 나만한 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순찰자를 통해서 말씀한 말처럼 그 나무가 잘린 것처럼 그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짐승처럼 되어서 그가 숲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슬을 먹고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철저히 왕궁에서 짐승처럼 바닥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지는 그런 경험, 7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그제서야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보기만 했는데 그제서야 교만이 꺾인 후에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총명이 회복되고 지혜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께 한 대 크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깨달은 내용을 4장의 조서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1절과 3절 마지막 4절 그게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17절, 25절, 32절에서 반복적으로 내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라는 이 진리. 여러분 이 내용은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선 머리로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진짜 가장 위대한 왕인 줄 알았는데 그는 이 낮아짐과 다시 높여짐을 통해서 자신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나라가 금나라로 생각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깨달아 보니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이 세상 나라는 자기도 죽을 것이고 자기 아들도 또 죽을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처럼 없어질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떠벌리고 싶겠습니까? 떠벌리고 싶지 않겠죠. 실제로 바벨론 역사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그런 내용은 따로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런 자를 다시금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 몸소 깨달은 그 진리,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러잖아요. 다윗 왕도 그의 말년에 보면은
그가 정말 죽기 직전에 교만하기도 했지만 여러 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았어요. 맞고 나서 깨닫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해병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영적인 일을 체험하거나 암이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꿈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그에게 두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 단어가 추상적으로 여겨졌다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섬큰 문 앞에 다가왔을 때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뒤늦게 깨닫게 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왼쪽이 마비돼서 항상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며 이렇게 다니시는데 60대가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오시더라고요. 이사 오셨는데 불편한 몸으로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선나교회 주일 일부 예배, 7시 20분 예배인데 일부 예배도 꼭 나와서 맨 앞자리, 담임 목사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늘 보면은 진짜 눈물로 막 기도하고 아멘하고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분이 참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저희 교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총괄 목사였으니까 한번 만남을 갖고 교제를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이우룡 씨라고 61년생인데 1979년 한국 테니스 선수권 우승, 그리고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테니스 복식 최초 금메달, 그리고 전 용인시청 테니스 감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테니스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용인시청 이렇게 테니스 감독으로 있을 2004년에 9월 29일에 그때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테니스 코트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코트장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 왼손이 마비되고, 그때 정말 뇌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일을 경험했대요. 그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세례도 받고 예배는 드릴 수 있을 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교회는 안 나가고. 근데 그가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하고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또 어린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때 찾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것을 접고 고향 김해로 내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었을 때만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기쁜 일인지 그제서야 그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또 자신감이 생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생각나고,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데 장애인 탁구를 만나서 장애인 탁구 대회를 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해가지고 장애인 탁구 우승도 하고, 또 올해는 보니까 동메달을 땄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동메달을 딸 만큼.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이겁니다. 과거에 올림픽 테니스 그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이런 진리를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렇게 군대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마이크 타이슨의 핵주먹 1톤이나 되는 1톤의 펀치력을 가진 핵펀치를 맞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간섭하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때리시는,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알게 된 그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조서를 써서 알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신우들에게, 지금 예배를 쉬고 있는 신우들에게 함께 나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그가 존경받는 왕이었으면서도 자신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데요, 우리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